마스. 우리 지난 한 주간 이제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4주간 전에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예수님의 찬생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또 삶을 살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5일 동안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렇게 말씀을 주제를 잡고 전했고 오늘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 자신이나 우리게 생각을 해보면 왜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닐까? 가장 크게 넓게 멀리서 보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닐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 다녀. 그렇다고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까? 아니 기독교인이 됐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왜 내 신앙이 이럴까? 왜 내 삶이 이럴까? 그거 돈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성격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요래서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래. 오미크론 때문에 그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다운된 거야. 그래서 미지근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이런 거야.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래, 질병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저래. 사실은 그거 전부 핑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 예수님 앞에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거 그때 당시 말하면 교회 나가는 거 어려움 있으면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 체험했어. 경험했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졌어.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서는요 너 죽여? 예수 믿지 마. 교회 나가지 마. 그래도 나갔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그래도 얘기했어요. 너 진짜 죽인다니까? 너 진짜 죽여?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주변 이 상황이 이건 전부 핑계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5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믿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사람.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 사람이신 예수님. 그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길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걸어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유일한 정통 확실한 분명한 길이 되신다. 그 길을 방향 목적 과정이 다 그 길로 가야 돼. 예수님은 진리다. 전부 세상에다 가짜요. 전부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오래가질 않아. 근데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진리다. 틀림없는 분이다. 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이다. 생명. 육신의 삶은 딱 가는데 영원한 삶의 씨앗이 되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 우리 인생의 길이신 예수, 그냥 진리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분이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어지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상관없어. 내 몸에 장애가 와도 상관없어요. 내 자식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너무 강한가요? 너무 주일 낮 예배 때 센가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건 전부 핑계거리요. 오늘 아기 예수님 성탄, 사실은 이게 5일 동안 말씀을 전한 걸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성탄의 신비 이렇게 잡았어요. 같이 해볼까요? 성탄의 신비. 세계 인류라고 그러죠.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서프라이즈한 사건은 없습니다. 목사라고 목사님이라니까 그렇게 말해요? 교회 나가니까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합니다. 다 해요. 우리보다 더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출발점이고 분기점이 예수님이십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나 자본주의자나 민주주의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여러분 타종교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 2021년을 다 지키고 있어. 성경을 덮어놓고 여러분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입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에 보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을 때도 천사가 누구 천사가 내려왔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요, 하늘에서 허다한 천군 천사,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막 찬양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땅에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 인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천사들이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같이 볼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고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신비한 사건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신비한 사건이 있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삶과,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어떤 면에서 신비한 사건이냐, 오늘은 자막이 없습니다.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탄생하셨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탄생하셨다. 동정녀 마리아 아시죠? 남자하고 잠을 안 잤어요. 쉽게 말하면 수처녀예요, 수처녀. 동정녀 마리아가 근데 아기를 가졌어요.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그러니까 약혼자 요셉이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어쩌다 저렇게 그냥 딴짓거리를 했는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간에 조용히 끝내려고 왔어.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요셉에게 잠을 자는데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이거 신비한 사건들이에요. 나타나서 내 아내, 네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에게서 잉태되고 태어날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어떤 남자하고 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니까 요셉아. 그러면서 하늘의 천사가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탄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이지요.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됐어요. 보라, 동정녀가, 처녀가, 수처녀가 잉태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이 성취가 된 거예요. 신비하죠? 성취된 내용입니다. 이게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거까지 그대로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서 잉태된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신기한 일이죠. 신비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니, 남자랑 자지도 않았는데 잉태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는 거, 이거 신비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신비한 사건은 인간의 관점에서부터 이상하다, 신기하다, 요상하다, 오묘하다, 기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성경에 나타난 그런 많잖아요.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일 사건이지, 이걸 자꾸 이성으로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아? 다 모르잖아요, 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일 사건이죠. 자, 그러면 왜 남자를 알지 못하고 부정모혈이잖아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을까?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뭔가 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말씀했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인간은 전부 원죄성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원죄성,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상태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성스럽게 살아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원자의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2의 아담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는 모든 인류를, 죄인된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만약에 남녀 관계를 통해서 뭐 이렇게 났던 저렇게 났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든지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성인은 될 수 있어요. 고상하게 살고 남들하고 뭔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존경할 수는 있지만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죠. 자, 성탄은 어떤 면에서 신비한 사건이냐? 두 번째로는 내 삶과 또 연관시켜서 보면 성육신 하셨어요. 중보자로 오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자로 오셨다. 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나야 나. 하나님과 여러분이요. 이 연결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전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이번에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하셨는가?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그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자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그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저거 참나만 신성모독 말을 하는구나 막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난은 못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빌립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다각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4장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들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간인은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능력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중보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은 이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내가 믿는 목적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천국, 새하늘, 새 땅, 영원한 곳, 거기 가기 위해서 육신의 삶은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 가려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깨끗하시고 완전하셔. 우리 인간은 죄인이야. 죄악 중에 출생했어. 더럽고 냄새나고 불완전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이 안 돼요. 허리가 멀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신 거지요. 다리 역할 뭐라고 그럴까요? 통로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그 대속이라고 그래.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통로를 우리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나 똑같아요. 전 처음인데 이걸 어떻게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더 깊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일 낮에 나오는 분들은 믿음 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주님, 그런데 딱 깨닫게 하셔서 하나 예화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을 사거나 뭐 아파트를 사거나 주택을 집을 매입하려고 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야만 땅이든 집이든 매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접촉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중보자, 부동산 중개업자나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비유를 들자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예수님 믿는 믿음의 티켓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가서 전부 그 기록을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그 집이 내 집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종교인은 될 수 있고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까지 안 하시고 다 그냥 알아서 다 이렇게 그냥 처리를 해버리시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 복잡하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우리도 성육신의 삶을 살라고. 할렐루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으로는 내 자녀지만 내가 성육신해야 된다. 꼭 자녀로만 대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내 부모지만 나보다 믿음이 약하면 그 사람 앞에 내가 고상한 척하지 말고 성육신해야 돼. 같은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같은 권사고, 같은 집사고, 같은 신자고,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육신하는 삶을, 쉽게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되라고. 내가 섬기러 왔다, 내가 산 섬김의 삶을 너희도 살게 하려고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을 때 예수님의 탄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탄이 신비한 사건이냐? 나의 삶과 관련해서 볼 때 이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본문에도 나오죠. 임마누엘은 뭐예요? 함께한다. 그거예요. 함께한다. 내 삶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오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육신의 몸은 가셨잖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함께 하려면 성령,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내가 가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 영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다,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런데요, 이렇게 임마누엘하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른손 다 드시고,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조건, 나와 함께 하시는 조건, 나와 동행하시는 조건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서 일하셔요.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믿는 자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 그리고 경험되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셔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성경 빨리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걸 내가 믿고 귀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하루 생활 속에서 내가 그것을 믿고,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 믿고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고 예언된 성탄의 신비한 사건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많이 내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고해지는 거예요. 자꾸 체험되어지니까. 그렇죠? 자꾸 체험이 되어지니까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내가 노력해서 그래, 이건 재수가 나빠서 그래, 이런 일인이 있어 그래, 사회적으로 이래서 그래,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가 자꾸 생각하다가 이제는 조금씩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이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 믿음이 이제 깊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믿는 그 과정을 보면요, 이 사람의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진다랄까 믿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몸과 혼과 영, 또 일반적으로는 몸과 영혼, 뭐 육체와 영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고 삼분법으로 나누고 성경적으로는 삼분법입니다. 몸과 혼과 영,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데, 육신은요, 오관이죠. 오관을 통해서 깨달아진 후에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 뭐냐면 육신은 보세요. 오관이 뭡니까?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 육신은요, 그걸 통해서만 내가 깨달아지고 그때 믿어요. 그런데 보세요. 후각, 청각, 미각, 청각, 이거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코로나 여러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발발발 떨잖아요. 현장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육신의 그 관점에서 믿어지는 그 루트가 있고요. 또 혼이 있어요. 혼, 영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혼, 정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은요, 어떻게 합니까? 꼭 촉각, 미각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 자꾸 따져보는 거야. 이거 촉각하고 미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생각하고 따져보고 상상하고 추리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구나 알아지면 그때 믿는 거예요. 그때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 인간의 지식은. 그러나 스피릿, 이 영은요, 이게 오관을 통해서도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연구해서 노력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영은요, 영의 세계는요, 마음으로 먼저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으면 알아지게 된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먼저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오면, 자 보세요. 믿음이 먼저 온 다음에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임합니다.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있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이 마음속에 딱 충만하게 있으면요, 어떤 사건을 볼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을 볼 때 깨닫습니다. 이건 오관하고 추리하고 이성하고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성탄이라는 것도 그런 관점이에요.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건 신비한 사건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봐도 신비한 사건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봐도 신비한 사건이에요. 상식적으로 봐도 신비한 사건이에요. 아니 그냥 통틀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성탄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신 일을, 자기가 행하신 일을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성령 잉태로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의 선물을 주셔요. 자기가 하신 일을 믿는 자를 인정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자기가 하신 일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마나 좋고 기뻐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옆에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